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아멘. 엿새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 만날 시간을 예비하도록 도와주셨고, 아멘. 오 주여, 우리의 마음에 내 자아 세상을 사랑하고 온갖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와 교통하심을 당했던 많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이 시간 주여 앞에 아버지시여, 우리 각자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주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멘. 엿새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으셨건만 아멘. 당자와 같이 오 아버지, 이 시간 찢기고 상처나고 더러워진 모습, 온전히 우리가 내놓을 것은 속죄의 거룩한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사오니, 오 주님, 우리의 뜻 각자이시는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안식일의 축복, 아멘. 우리가 누려서 정말 영적인 소생함과 부활이 이 안식일에 경험되어지기를 아멘. 간절히 아멘. 스가랴 4장 6절의 약속이 이 안식일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멘.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당신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없사오니 아멘. 주의 영께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십자가 밑에 인도하시고, 온전히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내 안에 충만히 살아계신 이 안식일이 되셔서 주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오시는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감사와 찬양으로 반영하오니, 주님이시여, 주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아멘. 파괴된 당신의 성소, 각자의 영혼의 성소를 회복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 선포되어질 때 주의 종을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아멘. 육은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아멘. 성령의 덮개를 덮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거룩한 안식일, 해가 지기 전에 권면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환영 예배를, 안식일을 환영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일몰 시간이 될 때, 그러니까 안식일이 저무는 시간에 우리가 환송 예배를 그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안식일이 오는지 안식일이 가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저 분주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족한 그러한 삶을 거의 몇십 년간
저희가 그렇게 살면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얼마나 우리가 짓밟아 왔는가를 주의 계명을 따라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제 7절로 가겠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것으로서 오늘 환영 예배를 잠깐 기도하고 마치면서 곧 이어서 우리 전성교회에서 오신 집사님께서 저에게 특창을 들려주시고 바로 설교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께서 계명에 따라서 보여주신 대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님이 명한 바 순복하기를 원하오니 저의 마음속에 즐거이 기꺼이 이 안식일을 구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옷차림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참으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이 땅에서 신실히 주의 거룩한 날을 구별하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면서 이 안식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 각자의 심령 속에 주의 율법을 새겨주시오. 이 율법이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지지 아니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특장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제 복장이 너무 안식일에 복장이 불량해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요. 본의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리산, 제가 지리를 물어봤을 때 지리산 아주 깊은 산중이라고 해서 산속에 치마를 입고 간다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왔는데 안식일이 되고 보니까 내가 생각이 참 짧았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로 올 때 딱 소원이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1년 사이에 9kg가 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이 들어서 여기를 올 때 심신의 피곤도 다닐지만은 제가 10일 동안 있으면서 최소한 못해도 3kg는 그래도 빼고 가리라 생각을 하고 힘들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기대치가 어긋나니까 은근슬쩍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에 오면서 또 상당히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어요. 계속 하나님 내가 여기에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여기를 보내셨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답을 얻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진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정말 뒤척이다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불러드리는 노래가 그 가사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냥 가사로 은혜 받으시라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피아노 같이 치면서 부르세요. 그냥 할게요. 책이 없어. 주님 내게 오시면이라는 노래거든요. 안 들리세요?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냥 해도 되죠? 세상 북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 버리고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내 영혼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만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네, 아름다운 특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헤어질 날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로 할 것이 많아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특히 지성인들이라 하는 분들과 의사분들을 대하면서 옛날에 화이부인 당시에 말해줬던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약에 대해서나 이 자전거, 화이부인이 약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전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요즘에 화이부인이 살았다면 약에 대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자전거에 대해서도 요즘에 쓰셨다면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 자체에 벌써 뭐예요? 선지자라는, 선지자 이상의 일을 하셨어요, 화이부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Y 선지자를 믿는다고 그래요. 참,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도 이 자전거에 대해서 이 장면이 주어졌을 당시에는 자전거가 경제적인 운송수단이 아니라 부자들의 놀이개였다. 배틀크랙의 청년들이 자전거를 구입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어나 학교에 가는데 필요한 운송수단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우월감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지배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 당시에 값비싼 장비였던 이것을 마련하려고 청년들은 그들의 여러 달치 수입을 바쳤다. 몇 년이 넘지 않아서 자전거는 유용하고 값싼 운송수단이 되었다. 정확하게 그 당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월감을 키워주는 경기, 심각한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의 한 그것으로 흥분적인 경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경고를 바라신 것이지, 이것이 무슨 자전거에 대한 어떠한 비싸기 때문에 타지 말라,
그렇게 하셨다면 선지자가 아니죠. 정확하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넘지 않아서 자전거는 유용하고 값싼 운송 수단이 되었다. 그렇게 정확하게 써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께서는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우리 세대를 위해서 정확한 글을 주신 거예요. 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앞뒤를, 전후를 잘 살피셔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윗부분만 딴다든지 아랫부분만 딴다면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5장을 읽었죠. 여기에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킨다는 것은 생애를 그것들과 조화시킬 의도로 정신과 마음을 그것들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들을 행하는 것은 마음의 의도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람은 옳은 것을 하기 전에 옳은 것을 하기로 결심하여야 한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이해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을 하기 전에 분명히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하기로 결심하여야 한다. 결심을 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기를 잘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그러한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권면은 거듭거듭 반복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생활에서 이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존경심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보인 충성에 비례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 때에 그들에게 내리는 축복은 주변 국가들을 크게 감동시킬 것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주석들이 엄청 많고 권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에 그분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6개의 불분명한 시간적 시간이 아니다. 그런 경우라면 넷째 계명에 구체적으로 지적된 날을 지킬 수 있는 방도가 인간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신명기 5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말씀하신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잊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전파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서도 인간이 생각해낸 가설들, 인간의 처세술과 교훈을 제시한다. 그들은 그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킨다. 불분명한 시간적 기간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궤변은 사단의 기만 중 하나이다. 그리고 5장 15절의 주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 다시 말해 이 사랑과 은혜의 돌보심에 반응하고 인식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구성한다. 안식일에는 피조물과 그 창조주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그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나와서 떼지어서 나와서 예배 보는 것으로 나는 안식일을 지켰고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개인과 내 개인, 딱 나 혼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누구하고도 같이 있고 그룹하고 같이 있길 원치 않듯이 우리가 꼭 하나님은 나와만 그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긴밀한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떠들고 웃고 먹고 즐거운 날이라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조용한 곳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 오후가 되면 식사를 간단히 하고 숲속에 가서 하나님과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지내고 나면은요, 어마어마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보게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제가 많이 가지면서 안식일 날 저와 하나님과의 이런 밀접하고 개인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어떤 친구나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하나님의 사업이라도 선교 사업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삼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안식일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인 것, 이것이 더 친숙해지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을 존경하는 것, 그분의 아버지로서 의 선하심, 의 증거들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는데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만난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죠. 같이 살자고 평생을 약속을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교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이 안 들었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됨으로써 그들은 안식일을 경외해야 할 이유를 또 하나 얻었다. 넷째 계명 속의 말 자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로서 창조시의 안식일의 기원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되었다. 이리하여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의 기념이 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신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기념일이 된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기념일이 된다. 이러므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되는 창조와 구속의 표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높으신 표준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을 순종한 결과가 어떠느냐? 우리가 배우는 바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건강 법칙에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사람은 모든 식욕과 정욕들을 복종시켜야 한다. 색정적인 정욕과 부절제한 식욕에 방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들이 매우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몸의 기관들이 원활한 상태에 있게 된다. 건강, 생명, 행복은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육체의 법칙에 순종한 결과이다. 만약 우리의 뜻과 길이 하나님의 뜻과 길에 일치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조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분이 우리 몸의 조직들을 잘 지켜주실 것이요. 이해하셨죠?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일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그분의 회복시키는 힘이 우리의 몸에 나타난다. 만약 우리들이 이 일에 그분과 협력하면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화와 유용성이 그 필연적인 결과로 뒤따를 것이다. 얼마나 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진 의이며,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의이다. 궤변과 다툼이 그 뱀꼬리에 따라 들어왔지만, 에덴의 뱀꼬리에 궤변과 다툼이 따라 들어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그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하늘과의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준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성취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건강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저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건강은 보장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생활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야 될 것인가, 우리의 연구의 주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옷에 대한 언급을 조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우리 집사님 특창해 주시면서 옷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요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그날 한 것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읽으면서 요것을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볼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이트부인이 가만히 화이트부인이 쓴 저서들을 제가 오늘 급하게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하면서 화이트부인이 이것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랬는지요. 저는 잃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그리셨어요. 이거 화이트부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1862년에 화이트부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메리칸 커스텀이라고 미국 사람들의 그 당시에 입었던
그렇게 흡스 스커트라고 이렇게 푹하게 해서 질질 끌리고 치렁치렁한 그런 것들을 입다가 이제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의 스타일들이 바뀌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 쓰고, 그런데 1862년 당시에 오십니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이런 옷에서 이렇게 막 남성적으로 막 뽕도 넣고, 그리고 또 이게 이 힙 위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고 반은 가리고 반은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지적하신 것은 그 당시에도 남자는 여자를 흉내내지 말고 여자는 남성적인 것을 그렇게 흉내내서 입지 않는 것을 권면하셨어요. 그래서 모자나 양복, 바지, 코트 이렇게 남성적으로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계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어땠어요? 한 여인이 화이트 부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긴 드레스를 입고 줄줄 끌리는 치마를 입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화이트 부인이 예수님을 얼굴을 이렇게 내다 올려다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찡그리는 이렇게 찡그린 그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견했고요. 그 다음 사람이 한 사람 여자가 지나갔는데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찡그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번 여자가 지나가는데 적당한 길이에 이렇게 치마를 입고 좀 고상하고 우아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얼굴을 하나 하고 화이트 부인이 얼굴을 쳐다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을 화이트 부인이 계시로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증히 보실 것이다. abomination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가증히 보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매일 옷 입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 가증하게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고상하고 겸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 옷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자가 이성의 의복을 입는다든가 남자가 여성스럽게 입는다면 가증하고 경망스럽고 이렇게 보일 것이며 대담한 옷차림들 요즘에 큰 글씨나 큰 귀신 그림 등에다 앞에다 이렇게 하고 팔에다 이렇게 그런 대담한 것들은요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수제들을 통해서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두엽이 그런 것으로 계속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의 품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말하고 보고 행동하고 듣고 깨닫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 무슨 억양을 가지고 했나, 무슨 감정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얼마나 자주 그랬느냐, 얼마나 한 빈도로 그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우리가 하는 만큼, 얼마나 한 빈도로 한 만큼 유전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두엽의 그 모든 유전자들을 바꿔서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나중에는 구분할 수가 없는 유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유행을 창조하고 옷을 괴상망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모독해 놓고 이상한 음악을 들리게 해서 그런 음악으로 우리의 유전자를 바꿔놓으면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쳐다보는 옷, 얌전하고 건강하게 세상과 판이하게 달리 입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독립심을 가지고 옳은 것을 위해 도덕적인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하고 달라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표준으로 세상이 고상하고 몸에 건강하고 편리한 옷을 소개한다면 따라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덕적인 용기와 독립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대항해서 입어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하고 다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좋은 건강에도 좋고 편리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그러한 스타일의 옷을 입었으면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칭찬이나 비난에도 흔들림 없이 담대히 옳은 일에 굳게 서서 어느 때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는 비난을 받으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꾸준하게 옳은 일을 위해서 굳게 나가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한 것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얌전하고 단정하고 우아하고 편안한 옷이라면 세상과 다르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상스럽고 괴상스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괴상한 옷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꽃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 꽃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꽃과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름다우면서 독특하고 우아하고 누가 봐도 얼마나 흠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모본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이 유행 저 유행을 따르지 말라. 독립적이되 옷에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광신적이고 그런 옷은 입지 않고 정말 적당히 아름다운 들꽃과 같이 그렇게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이렇게 옷을 바꿀 것인가? 어떤 사람은 화이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옷이 다 입던 것이 아까우니까 다 떨어지면 새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옷을 언젠가 내가 살 거야. 지금은 아니야. 이 옷이 이렇게 많고 이거 아까워서 버릴 수도 없고 남줄 수도 없는데 이거 다 떨어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제 그날 잠깐 얘기한 걸 듣고 당장 옷을 다 저기 한 것을 갖다가 오늘 갖다 처분하시고 당장 옷을 바꿔 입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게 어떠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합니다. 세상의 옷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옳고 그렇다면 따라 행하고 전혀 바꿀 필요가 없다. 만일 잘못한 결정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돈도 없고 너무나 바꿔야 될 옷이 많은 거, 그거 다 버리면 입을 게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옷을 좀 고쳐서 입으래요. 어떻게 지혜를 짜서 기도하고 짧으면 늘려서 입든지 뭐 다른 걸 붙여 입든지. 저 이 옷을 치마를요, 요거로 1불 주고 미국 고물자 시장에서 제가 샀어요. 지금 입은 옷을. 그랬는데 좀 짧아요, 제 보기에. 그래서 제가 이런 레이스를 사가지고 다르니까 1불짜리 옷이 100만 불짜리 같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옷을 백화점에서 거의 사지를 못합니다. 너무 패션으로 빼놨기 때문에 저는 거의 고물자 가서 적당한 옷을 골라가지고 그것이 짧거나 너무 파였거나 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손질을 해서 입습니다. 예, 그런 옷이 거의 다예요, 저는. 예. 그래서 돈을 그렇게 옷 사는 일에 낭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예, 옷을 아름답게, 싸게, 좋게 입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걸치니까 사람들이 다 저는 이렇게 뭐 누가 선물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옷을 다 고칩니다. 제가 손수 고쳐요.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예, 획기적으로 옷들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열심히, 성실히,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예, 인내 있게 꾸준히 바꿔라. 유행을 열심히 따랐던 그 열심으로, 예, 열심히 유행을 따라한 그 열심으로 바꿀 때는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그 열심으로 하래요. 시간과 돈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 옳은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모본이 된다면 적극성을 내고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예. 살 돈이 없다면 혼옷을 고치고 새 옷같이 예쁘게 만들어 입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하고 너무 튀어나오는 색깔들, 번쩍거리는 옷들, 예, 보석으로 이렇게 막 더덕더덕 붙어있는 옷들, 예, 이런 옷들은 예,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요거는 예, Standard of Christian Living, 그러니까 이거 General Conference 그 대총회의 커미티에서 결정한 것들이에요. 이게 언제 그랬느냐면 예, General Conference Committee 1927년 예, 그거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옷, 튀어나오는 색, 번쩍거리는 것, 보석을 장신구로 많이 단 옷들,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심을 품게 하는데 이러한 옷들은 왜 남녀들이 모두 이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적게 가지는가 그랬어요. 변장된 옷을 추구하지 마라. 이 옷을 입으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 있죠. 너무 자기의 개성을 다 죽여버리는 옷은 그런 옷들은 아니라 이거죠. 너무 짧은 팔, 예, 파인 목, 그 다음에 무릎 위에 올라가는 스커트, 미니 스커트죠. 그리고 정련되고 고상한 그리스도인 표준을 유지하라. 예, 구두까지 얘기했어요. 높은 구두, 좁은 구두, 삐죽한 구두, 균형을 잃어서 자세를 망쳐버리면 육체에 심각한 예, 많은 이 하이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여성들의 예, 허리병이 많이 생깁니다. 골반병. 예, 이런 것들이 예,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예, 보고에 그런 보고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예, 낮은 굽을 살려도 너무 낮으면 또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두툼한 이 바닥이 두툼한 거 너무 얇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좀 적당히 두툼하면서도 예, 내가 신어서 굉장히 편안한 거. 예, 그래서 불편하지 않는. 근데 제가 그런 우아하고 아름다운 구두를 사려고 뺑뺑뺑뺑 백화점을 10바퀴를 돌아도, 그래서 제가 하나를 괜찮다 싶어서 샀는데 굽이 높아서 그거를 가서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굽을. 그랬더니 그걸 못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신발은 헌 거를 제가 사실 수 있으면 사시는데 잘 맞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은 좀 편하고 조금 돈을 투자해서라도 편하고 가볍고 예, 그런 가죽들로 예,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닐은 이게 너무 습기가 많이 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전두엽은 우리의 지성의 보좌이며 얼굴은 그 전두엽에서 흡수되어 온 모든 지식과 그 지성을 반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영혼의 그 빛입니다. 지성과 자애로움이 색이나 모양에 있지 않고 마음과 영혼, 얼굴에 비춰나는 그 아름다움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예쁜 립스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고 예, 화장을 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 영혼을 그것이 말해주지 않고 그런다는 거죠. 머리는 단정히 자연스럽고 너무 짧지 않게 그렇게 여성답게, 그리고 남자와 완전히 구별되게 하라 그랬어요. 남자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옷도 입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누가 봐도, 아기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여자다, 이 사람은 남자다. 제가 미국에서 호모섹스들, 동성연애자들, 그런 분들, 남자분들이 여자 옷을 아무리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고 뭐 양산을 들고 이렇게 가요. 그래도 딱 보면 남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요, 그냥 모양, 색깔, 장신구가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 모자를 쓰되 남녀 구별이 확연하게 보여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권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래서 이런 모든 권면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something better, 어때요? 진실한 삶의 법칙과 우리의 교육의 표현은 something better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인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something better. 과시, 야심, 자방종, 그런 것보다는 진실되고 아름답고 더 고상한 원칙, 더 우아한 삶으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을 바라보도록 이끌라. 젊은 여성들이 이 사회의 장난감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남성들의 장난감이 되어버렸다.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슴이 다 나오는 옷을 입고, 어깨가 다 나오는 그런 옷을 입을 때 남성들은 그 사람을 어떠한 지성적인 여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장난감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렇게 장난감이 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유행의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려라. 도덕적 가치로 특징 지어진 행동과 가식이 없는 단순한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도덕적인 가치, 그러한 특징을 지어진 옷차림, 행동, 고상하고 단순하고 매력 있고 조용한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랬죠. 너무 우아하고 예쁘죠, 꽃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래서 안식일 옷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준비하셔서 안식일 날 뭐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옷이 너무 많아서 그러시지 마시고 한 가지를 딱 준비하시고 뭐 사계절 준비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안식일 날 정해놓으면 시간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옷을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보통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입던 옷 내일도 입고 모레도 입고 계속 입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다 다릅니다. 미국은요, 매일마다 옷을 갈아입어요. 좋은 옷을 안 입더라도 항상 빨아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의사들도요, 매일마다 가운을, 입는 옷을 매일 새 거로 바꿔 입고 나와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입다가 주말에 옷을 빨고 이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매일마다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맨날 옷을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맞춰가지고 매일 옷도 입고, 간호사들도 가운을 딱 7, 8, 5개 정도는 해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래가지고 뭐 거긴 5일제 일하니까 그렇게 해서 입는, 그래서 주말에는 모았다가 세탁을 같이 합니다. 그럼 굉장히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그 사람들 생활 방식은요, 주말에 대부분 시장을 보도 일주일 거를 딱 받아가
쟁여놉니다. 그리고 옷도 딱 정해가지고 월요일 날은 요 화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고요. 가운도 그래요. 그래서 매일 빨고 바꿉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비싼 것을, 한국 사람은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는데 걔네들은 옷을 싼 거를 입어요. 그러면서도 깨끗하게 색깔 맞춰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매일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그런 꼼꼼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색깔을 맞춰서 아래, 위, 구두, 뭐 스타킹까지 다 색깔을 맞춰서 요건 월, 화, 수 뭐 이렇게 딱 붙여놓은대요. 그래서 월요일 되면 딱 그것만 입고 나가는. 그래서 주말에 딱 손질을 해놨다가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세이브됩니다. 그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색깔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아담하고 우아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 뭐에 더 신경 쓸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옷을 그렇게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옷.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들의 이 브라가요, 굉장히 이게 두툼하고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든지 피부에 자국이 나면 다 잘라버려야 돼요. 팬티도, 스타킹도 이게 자국이 날 정도로 그렇게 조이는 것들은 다 고쳐야 돼요. 저도 그래서 어떤 때 막 늘려요. 늘리다가 안 되면 다 고무줄을 빼가지고 고무줄을 크게 해서 팬티든 스타킹이든 뭐든. 그래서 저는 헌 걸 좋아해요. 새 거 사면 그런 불편점이 있고, 브라도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서 브라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러닝거에다가 러닝샷에다가 어떻게 브라를 해서 이게 몸에 이게 쪼이지 않게 할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한국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그런 러닝거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캡도 얇고, 그거 하면 굉장히 편해요. 외출할 때든 언제든. 그리고 꼭 어떤 분들은 브라를 하고 밤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은 시원해야 돼요. 이 폐는 시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면 이게 더운 때 목욕 뜨거운 물에 하면 숨이 탁 막혀버리죠. 폐포가 닫힙니다. 왜 우리가 숨이 막힌다 하느냐면 폐포가 닫혀서 공기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가슴은 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자꾸 껴입는 대신에 사지를 껴입고 가슴은 시원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폐가 나빠집니다. 폐가 나빠져요. 여러분도 그까짓 거 어느 정도 그게 관계가 클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이는 옷이라든가 불편하게 입지 마시고, 브라도 조이면 저기 하고 안 하면 좋습니다. 안 하되 이제 그러면 벙벙한 옷을 입어서 너무 이렇게 표시 안 나게 그렇게 옷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입었을 때 무슨 그냥 일할 때 입는 옷이라 하더라도 우아하고 아름답고 단정하면서 편하면 되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사무를 볼 때 공부를 하더라도 그 옷이 편하고 아담하고 깨끗해서 무슨 일을 해도 불편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팔을 올리고 내리는데 전혀 이게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커트도 마찬가지예요. 걸음을 걷는데 그러면 옆에를 타서 저는 이게 너무 또 퍼진 옷도 안 좋지만 너무 좁은 옷은 제가 좀 옆에를 가른다든가 해서 지난번에 우리 보라한테 제가 치마가 좁은 게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일불 주고 샀는데 그것을 좀 제가 검정 옷이기 때문에 제가 단상했을 때 목사님들 겉면이 뭐예요? 어두운 색, 검정색을 입으라는 게 화이트의 겉면입니다. 그리고 꽃꽂이를 해도 꽃꽂이가 너무 환해서 너무 이게 저기 돼가지고 이쪽을 향하게 하는 것보다 말하는 사람을 향하게 꽃을 하고
이것이 너무 집중되게 하면은 그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방해가 되게 하는 모든 꽃꽂이나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너무, 목사님들 옷이 빨간 양복을 입고 올라간다, 뭐 이상 특이한 넥타이를 하고 올라간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옷이 집중이 돼서 설교를 못 듣고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지성을 가졌다면 그런 것은 누구나 일일이 구체적으로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그런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한다면 모든 해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그런 식으로 저기 하고, 될 수 있으면 어깨에 무게가 달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피스가 저기 합당한 옷이죠. 그리고 남성들은 이 바지를 헐렁하게 입으면 또 내려가고, 너무 쪼이면 또 그렇고 하니까 이 서스펜더, 그 뭐죠? 밀빵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옛날 그 그림들을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옷차림이 다 그 저기죠, 밀빵을 이렇게 한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남성들도 유의하시고, 너무 남성들도 째게 입는다든가 그렇게 불편하게 입으면 안 되죠. 그 당시에 1882년에 여성들이 이렇게 입었다가 화이트 부인이 원했던 그 모습들이 여기에 좀 나타났는데요.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당시에 이런 옷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보고서 1863년도에 이 센치를까지 다 쟀어요. 몇 인치인가. 근데 밑에서부터 9인치, 하나님께서 요 정도 보여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할까 자를 갖다가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쟀더니 한 9인치 정도 되더라. 그래, 9인치면은 한 19cm, 18이나 19cm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할 때도 화이트 부인은 속에다 바지를 입고 치마를 좀 짧게 입고 너무 거치지 않게 그 정도로 입고 해서 밭에 일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그래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 조정을 했어요. 1인치 떨어졌다가 1863년에는 1인치에서 2인치 정도, 요거나 요 정도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1864년에 1년 후죠. 1년 후에는 4인치 정도 떨어지게 하다가 4인치에서 6인치 정도 이렇게 조정을 조금씩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그렇게 흉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길이, 요건 중요하죠. 그래서 요런 옷들을 이렇게 그리셔서 저기 표본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게 인치를 재는 거예요. 인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면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신명기서에 이렇게 쭉 보면은 얼마나 세밀하고 면밀하신지. 4분의 2 에바르 밀가루를 다뤄라. 이렇게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서나 신명기서나 이런 데 쭉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황금으로 하고 은받침을 하고 뭐 부직갱이는 무엇으로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품성 속에 한 가지라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치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구석구석 색깔이나 모양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러한 백성을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표준은 우리가 하늘의 표준이고 세상의 표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갈 때 우리는 좁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오늘 또 다시 결심해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고상하고 높은 표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순종하고 면밀히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오니 결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놀라운 축복과 강한 의지력과 굳센 도덕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마치는 시간까지 꼼꼼히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